장이 되겠습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제자 디도입니다. 오늘은 디도에 대해 디도서와 함께 거짓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이때 시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었다가 한번 석방돼서 그 중간에 잠깐 이동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디도에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이렇게 썼죠. 이게 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죠. 나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표현했으니까. 디모데에게는 디모데 후서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제자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디도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레데가 지금은 크레테 섬입니다. 예, 제주도만한 작은 섬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남겨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장로들 세우라고 말해서 일꾼을 세워서 이 그레데 섬의 이 잘못된 이 어려움을 네가 좀 잘 가르쳐서 바로 세우라. 이 이제 사명을 띠고 이제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둡니다. 예, 그래서 그 장로의 자격이 6, 7, 8절 나와 있어요. 6, 7, 8절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밑분 말씀, 이 귀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려 말하는 자 있죠. 불순종하고 이런 자들에게 책망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랬어요.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여기 있는 그 교인들이 이 할레파가 유대인들의 할레파랍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는 자가 많다.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입을 네가 막으라. 그런 말 못하게 막으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 그랬어요.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 어떤 선지자는 말이죠, 그 당시에 철학자, 시인, 어떤 그런 예언자를 얘기하지 이 성경의 선지자가 아니랍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이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렇게 그 사람이 말하고 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철학자도 그레데인들의 그 믿음 생활을 이렇게 가짜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3절, 이 증언이 참되도다. 맞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디도야,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랬어요. 자, 그레데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 보니까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거짓말쟁이는 습관이 들어가면 중독성입니다. 굉장히 무섭죠. 거짓말을 해야 뭔가 시원함을 느끼는 거죠. 뭔가 말한 것 같은 거죠. 뭔가 이긴 것 같은 거죠. 습관적인 거짓말, 여러분 마약도 중독성이면 무서운데 그보다 더 무서운 중독이 거짓말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예요. 저 크리스찬 맞아? 이렇게. 아,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한 번 물어도 거짓말, 똑같은 걸 2번 물어도 거짓말, 10년 후에 또 물어도 거짓말, 죽을 직전에도 그거 진짜야? 그럼 거짓말.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악한 짐승이래요. 이런 그 나쁜 사람을 갖다가 저 개만 또 못해? 그런 말들 하지. 저 짐승만 또 못해. 짐승은 거짓말은 안 하지. 그래서 그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은 짐승 중에서 악한 짐승이라는 거죠. 선한 짐승이 있고 악한 짐승이 있잖아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독사가 있고 물려도 괜찮은 뱀이 있고 악한 짐승이라. 이것은 잔인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진짜 잔인하다. 확인 사살까지 한다. 진짜 잔인하다. 그렇죠? 악한 짐승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른 사람한테 주는 말씀으로 받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랬어요. 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내 욕심만 채우면 돼. 그거예요. 내 정욕만 채우면 돼. 뭐 누가 어떻든 저떻든 소용없어. 아무 가정 상관없어. 내 배만 채우면 돼. 라고 하는 게으름뱅이라. 게으름, 여기서 뱅이라는 말을 쓰죠.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이런 것들은 다 모욕을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사람을 모욕할 때 쓰는 말. 그래서 참 무익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랍니다. 이게 무익한 사람이다. 악한 짐승이다. 이건 헬라어로 키코스인데 나쁜, 가치 없는, 아주 낮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 흉악한 사람 이런 걸 할 때 이렇게 쓴답니다. 게으름뱅이는 아르코스,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 그런 아주 어디 가도 인간 쓰레기야. 저는 쓸데가 없다. 정말 쓸데없다. 인간 쓰레기다. 응. 와, 추럭으로 한 추럭 갖다 줘도 소용없어. 저 진짜 쓰레기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글을 쓴답니다. 이런 글. 여러분,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 그레데인들의 그 신앙 생활을 평가하기를. 그런데 이런 말을 저 하나의 예언자도 말하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고 디도야, 여기 포기하고 그냥 우리 갈 수는 없다. 네가 여기 남아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저 사람 말하는 게 맞아.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여러분, 엄히 꾸짖으라. 엄히 꾸짖으라.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고 그래, 성경에. 사생아는 징계가 없다. 그러나 자녀는 징계가 있다.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포도나무를 더 깨끗게 하는 것은, 붙어있는 가지를 더 깨끗하게 하는 것은 목적 하나,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 더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더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하나, 열매를 더 맺게 하려 함이니라. 징계를 가한다는 거죠. 그죠?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해 징계를 가한다. 붙어있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래,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왜? 이런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 성도들이 떠나니까 이런 설교 잘 안 하지요.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책망하라. 엄히 꾸짖으라. 직분 빼서 징계 6개월 먹어. 아무 봉사에서 올 수도 없어. 저기 큐티하는 어느 교회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교단에, 아니 그 교회의 어떤 정관에서 벗어나면 초원직이 내려놔. 목자 내려놔. 6개월 징계 먹어. 조용히 있어야 돼. 모든 봉사 올 수도. 근신해야 돼. 그런 교회가 있어. 한 군데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엄히 꾸짖으라. 말로만 꾸짖지 말고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엄히 꾸짖는 가정, 엄히 꾸짖는 교회, 엄히 꾸짖는 회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장로를 세우는데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일부 일처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 그 장로의 자격은 자녀가 부모 말을 순종하는 자녀인가도 그 아버지가 장로로 세워주는 자격으로 들어가요. 엄청 장로를 잘 세우라는 거죠. 아니 집에서 자녀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의 장로가 되냐 이거죠. 무슨 사회의 지도자가 되냐 이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 그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장로 될 자격 없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단은 이것저것 안 보고 교회 좀 다니고 연수 차고 딱 교회 다녀 3년 다니면은 뭐 1년만 다녀도 서리집사 주잖아. 서리집사가 성경이 어디 있어? 그냥 집사지. 어서 만들어가지고 서리집사 안수집사 만들어가지고 5년 다니면 안수집사 주고 그 다음에 한 몇 년 지나면 또 장로 받으라 장로 주고 돈 한 2,500, 3,000씩 주고 장로 임명장 하나 받고. 그 자녀들은 보니까 세상에 그 장로 자녀가 노래방도 하고 PC방도 하고 모텔도 하고 바에 가서 일도 하고 술집에 가서 일도 하고. 그런데 교회 장로야. 내 자녀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장로가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노래방 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고 어느 성도가 물었을 때 내 자녀도 노래방 하는데 해라 이렇게 말해야지. 아니야. 성경에 그건 영혼 팔아먹는 일이야.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내 자녀가 불순종하고 깨깨거리고 말 안 듣고 그것은 돌이켜봐야 한다. 돌이켜봐야 한다. 이거 저에게 주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깨깨거리니까. 이 저에게 주는 말이에요. 불순종하니까. 이 저에게 주는 말입니다. 저도 자녀로 인해서는 제가 여기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해서 자녀를 노엽게 해가지고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지 못하고 어느 기관에만 맡긴 거야. 저 DLS나 응? 어느 캠프나 응? 난 좀 편하고 거기 기관이 있어 맡아서 좀 맡아서 지금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를 간절히 바래가지고 DLS도 보내고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여러분 어미 꾸짖으라. 그런데 그 거짓말했다. 너희들 지금 정말 잔인한 사람이야. 너 짐승이다. 너 거짓말쟁이다. 너 정말 무익한 사람이야. 너 흉악해. 너무 흉악해. 너 욕심장이야. 이렇게 여기서 벗어나야 돼. 너 그런 자야. 지금 그런 자야. 너 도적이다. 너 전과 있다. 너 도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어미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렴이라. 어미 꾸짖으라. 이렇게 꾸짖을 때 과연 들을 수 있을까? 듣는 이가 얼마나 될까? 또 듣기도 엄청 싫어해서 예배 중간에 나가버리고, 그죠? 예배 중간에도 나가버려. 에이, 듣기 싫어. 누가 이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런 책망을 들으랴. 듣기 싫어. 아이, 자존심 상해. 나가버려. 기도도 안 해. 나가버려. 이야, 연 먹어라. 그래가지고 서로는 더 나쁜 스마트폰 골라서 쳐다보고 있고, 그죠? 아이들은 젊은 애들은 막 그냥 막 PC방에 가서 막 사람 때려 죽이는 막 그런 어떤 게임 보고 막 부모에게 복수하는 거지. 여러분이요, 어미 꾸짖으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꾸짖지 않는 교회가 지금 돼버려서, 꾸짖지 않는 가정이 돼버려서 내비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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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알아서 다 해. 이거 아니요. 이거 아니요. 저 내비둬가 아니요. 내비둬가 아니더라고. 오늘날도 회사에서 꾸짖으면은 그게 또 모든 법적으로 걸리는 걸 만들어가지고 꾸짖지도 못하는, 또 한 번 꾸짖으면 즉시 사표 쓰고 나가고 하는 이상한 형태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 뭐예요? 악한 짐승이 돼버려서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처럼 악한 짐승이 돼버렸다. 악한 짐승은 악한 일만 하지 선한 것조차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악한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저 잡아먹는 일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 배만 배부르면 돼. 나만 만족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것이 악한 짐승의 모습이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가 아까 거기 할레파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렴이라.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 마귀인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속에 있는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 앞에 감히 서지 못하죠. 왜? 원래 본성이 마귀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자기 것 갖고 말하는데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마귀의 말을 하고 마귀의 종들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진리를 배반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씀하고는. 그런데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어미 꾸짖으라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숙제를 주고 있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랬어요.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이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 먹는 거, 이 손 안 닦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양심이 온통 더러움으로 되어 있다. 그들이 지금 그런 상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다 완벽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스스로 선한 것을 버리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뭐요? 하나님께 가증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가르치라. 가르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받은 거고요. 제가 거짓말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니 이 거짓말이 성령 모독죄더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더라고요. 와, 그게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5장에 있더라고요. 이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죄이면서도 병이더라고요. 이 거짓말이. 네. 그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너무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내 것 네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밭을 다 팔아가지고 갖고 와서 교회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이 밭 다 팔아 갖고 왔어요 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갖고 오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사도행전 5장 2절. 값을 얼마를 감추고 뭐라고 하냐면 그 아내도 알고 있어요. 감춘 거. 얼마만 가져다가 일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것도 저 큰 돈이겠죠. 밭을 팔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큰 돈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속인 것은 성령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사도들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앞에도 거짓말을 했지만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성령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 했는데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이 아니고 판후에도 내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영이 죽은 상태라서 혼밖에 없습니다. 혼과 육. 그래서 혼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혼은 지옥으로 간 겁니다. 이 혼이 떠나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두 다 두려웠어요. 어우, 무서워라. 이게 웬일이야. 죽으라고 명령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아주 초대교회의 첫 거짓말을 제거하는 놀라운 그 성결 작업을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보라고. 회개하라고 보인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저 사람이 저 죽어가는 거 보고 어이구 나도 거짓말했는데 라고 회개하라고 이제 이 사건 하나 큰 거 준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도 알지 못하고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또 부인도 그렇게 말하네. 똑같이 말하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러분,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가 거짓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모독하고 한마디로 성령 회방죄죠. 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그 죄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우습게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 때문에 이걸 끊어내지 아니하면 거짓말이 대추나무 열리듯 열려요. 나를 속이는 일이 대추나무 열리듯 열려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여기 이르렀어.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영이 떠난다고 안 나왔어요. 영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오순절에도 참여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예수님의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베드로 유명한 그 사도 베드로 그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 공동체에 함께 먹고 마시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기름 없는 등만 준비한 5 처녀 속에 들어간 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 차라리 밭을 팔고 오지 말 것을, 밭을 팔아와서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토록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거짓말을 나는 이토록 미워한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는 줄 아세요? 네. 잠언서 6장 한번 보세요.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16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 6, 7가지가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된 혀예요. 교만과 거짓된 혀. 첫 번째가 교만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입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내가 높아 보이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잠언 21장 4절에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이 교만한 거잖아요. 눈이 높아지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 참 그 직원이 가갔지만 무슨 말을 하면 3초 내에 합리화시켜. 변명하고. 한 번도 제가 실수했습니다 말 안 해. 와, 분명히 그 사람 믿는 사람이요. 크리스찬이야. 하나님의 진노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집에 그 자손 대대로 이어 내려갈 것입니다. 3초 내야. 3초 내. 3초 내에 변명해버려. 와, 세상에.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안 해. 그럴 수는 없어. 참 불상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불상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실 때 거짓말 아주 그냥 중독에 걸려서 거짓말하는 친구들 사귀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이 옮아 붙어버립니다. 이건 영적 병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또 있냐면요. 열왕기 하 5장 보십시오. 열왕기 하 5장. 가슴을 치고 마음이 아파서 온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냐면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참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고침받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나아만 장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거예요. 나아만의 군대 장관, 아람의 군대 장관이 돈이 없어 여기 오겠습니까? 별의별 힘을 다 써봤지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의 살림을 돕는 이스라엘의 한 여종이 말을 했습니다. 아,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우리 나아만 장군 주인이 우리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있으면 좋겠다. 뭔가 치료될 것 같아. 좋겠다. 근데 이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앞에 온 거예요. 이거 뭐 자존심 뭐 다 내리고 온 거죠. 예. 그런데 흙탕물 같은 더러운 물에 요단 강물, 이 더러운 물에 7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 7번 물에 들어왔다 나갔다라는 건 나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나 죽었습니다. 내 방법 내 뜻 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행위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장군이. 그런데 나왔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받으소서. 그런데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는데 누가? 엘리사가 거절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냥 고쳐주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병원을 설립하시고 무슨 일을 하실 때 너무나 없는 병도 검진은 받게 해서 병원비 좀 올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시면 그저도 해주고,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보너스로 더 좀 얹어주고, 가격을 너무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장사하시는 분들도 팔아서 남는 거 없다고 거짓말하지 말고, 팔아서 남죠. 뭐 안 남아요. 또 안 남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남죠.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선물로 주는 걸, 예물로 주는 걸 거절도 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움을 좀 보이면 성경적이고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절을 했는데 20절, 열왕기하 5장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와,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림자 같은 종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여 결국 죽습니다. 이제 나병으로 죽습니다. 자기가 뺏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아만의 뒤를 막 추격하고 쫓아가가지고 이제 21절에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심에, 주인이 보냈어요? 거짓말했죠.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거짓말했죠? 은 1달란트와 옷 2벌 달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바라건대 받으라고 줬어요. 그러고 24절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했어요. 그 물건을 받아서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서 집에 감추고 이제 그들을 보내게 하고, 그러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님한테 가니까 25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또 거짓말해. 당신의 종은 아무데 가지 않았어요. 너 어디서 오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함께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책망했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 나병이 너만 걸리는 게 아니라 네 자손에게 나병이 이제 임한다는 거예요. 유전병이죠. 유전병처럼 이제 그 가문에 이제 나병이 난다, 나병 환자가 난다는 거죠. 가문에 아주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곧 이 영적으로 볼 때에 굉장한 그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큰 저주들은 나병을 걸리게 하는 거죠. 레위기서 말씀이나 혹은 모세가 굿수여인 취했을 때 그 누나 미리암이 책망했을 때 사실은 그 음란으로 책망한 게 아니라 너만 선지자야? 나도 선지자야 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도전했을 때 미리암 누나가 나병이 걸려 일주일 만에 머리부터 발까지 하얗게 돼버렸다고 해서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어요. 다시 회복됐죠. 회개하고. 그래서 거짓말은 이꼬로 곧 영적 나병이다. 영적 나병이다. 전염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 곧 이꼬로 나도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진리입니다. 거짓말해도 거짓말 한 줄도 몰라요. 거짓말 해놓고 싹 잊어먹어. 왜? 그걸 알면은 다음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잊어먹게 하는 것이 마귀의, 도적질해 가는 것이 마귀의 비법이거든요. 거짓말 해놓고 거짓말 안 했대. 싹 훔쳐가. 거짓말한 조차도 몰라. 그래서 소경이라는 거죠. 거짓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이거 엄청난 죄죠. 엄청난 죄. 그 말을 게하시가 그 앞에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다. 이 나병이 말이죠. 금세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같이 돼버렸어요. 게하시가 회개했다는 말 없습니다. 끝이 그냥 죽습니다. 아까 엘리사가 물었죠. 네 어디서 오냐? 안 갔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어디서 오냐고 할 때 빨리 회개했으면 이러지 않았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는 게하시한테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느냐? 누구 만나고 오느냐? 아이고 하고 그때 회개를 했더라면, 근데 그런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너무 고의적인 거짓말을 해버리면 회개조차도 주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이 디도에게 주는 이 거짓말하는 이 엄청난 이 교회가 지금 회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선량한 이 신앙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거는 이제 수술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그 니골라당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단 종파적인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상황이에요. 여기는 디도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게하시 같은 경우나 아나니아 같은 경우는 상황이 다른 거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베드로 그 사도 그 신앙의 공동체 초대교회에 정말 수없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그 수없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네가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의적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너는 끝이라는 거죠. 게하시도 그런 경우고.
그러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가장 큰 거짓말은 디도서에서 주시는 말씀처럼 교회가 구원받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거듭났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회개할 필요 없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지도 않고 진노 가운데 있는데 사랑하고 있다고, 은혜 가운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 거짓 평안 주는 것 다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잠언서 19장 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습관적인 나의 거짓말을 여러분 버리기도 하지만 고백도 하셔야 됩니다. 네가 어디서 오느냐? 고백하라 이거야. 그냥 무작정하게 죽이지는 않아. 너 어디서 오느냐? 베드로가 삽비라한테 물어봤잖아요. 남편은 이미 죽었지만 너 이 땅값 판 것이 전부냐? 물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했으면 삽비라는 살았지. 그런데 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한 번 더. 네, 근데 그때도 뭐예요? 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잠언 19장 5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생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첫째 사망은 육이 깨지는 거고요.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죠. 최종 거짓말하는 자들의 최종은 불못입니다. 유황불못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22장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이 어딥니까? 바깥 어두운 컴컴한 곳이지요. 거기에 버림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거짓말해? 응? 아니 거짓말을 왜 하지? 왜 하는 거야? 거짓말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니까. 나병 걸린다니까. 자손까지 나병 걸린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야지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거짓말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요. 결국에는 회개조차도 주님이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하나님께서도 말씀해
잘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 거짓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내려놓으셔야 돼. 거짓말을 단순하게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거짓말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왜? 성령을 속이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가장 수치를 느끼는 것이 모욕감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모욕감.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는 중지하시고, 지금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한 번에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죠? 네가 어디서 오느냐? 이 땅값 다 팔았냐? 이 땅값이 전부냐? 주님이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벼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갖고 있는 이 땅의 이 기회에 상대방한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 한 것이다. 거짓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운 자들이 거짓말을 한답니다. 이 마음에 두려운 자들이, 감정주의자들이 특히나 거짓말을,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답니다. 거짓말도 습관적이요. 항상 하게 되면 마지막은 이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에 손을, 이 발을 넣는 자, 함께하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떡을 먹는 자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 한 서너 번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더러운 자가 있다. 그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아. 더러운 자가 있다.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가룟 유다 회개 안 했어요. 고의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거죠. 고의적으로 파는 거예요. 베드로는 부지 중에 거짓말한 거고요. 베드로는 부지 중에, 아닙니다. 나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유, 안 할 줄 알았죠. 부지 중에. 그러나 가룟 유다는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무서운 병이죠. 거짓말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중병 중에 중병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미워하는 것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끝장에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 밖에 있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그레데 섬의 신자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교란시키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도를 거기에 남겨놓고 말씀을 잘 가르치며 엄히 꾸짖고 책망하며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엄히 꾸짖는 설교가 죽었습니다. 돌이키라는 설교가 이 시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양심, 신앙 양심을 움직이는 설교가 죽었습니다.
대신에 복받으라는 설교가 왕성해졌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고 하는 거짓 평안의 설교가 왕성해졌습니다. 치료받으라 웰빙, 치료받으라, 회복해라, 응답받으라, 하나님의 음성 듣기, 뭐 이런 건 왕성해졌습니다. 기도 응답받고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이 하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너희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선악과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수렁텅이로 빠뜨린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너 어디에서 오느냐? 그때 회개했더라면 주님,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쉽게 경히 여기지 말고 중하게 여기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큼 거짓말을 항상 했는지, 습관적인 거짓말죄를 얼마나 져서 영적 나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도 죽은 줄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깨닫고 회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전하니